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보아스는 룻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룻기서 3장 11절에서 룻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룻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가 먼저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3장 13절입니다. 우리 3장 13절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말이 무려 4번 한 구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리디머, 구속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요, 친척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되사서 돌려줄 의미가 있고요. 그것을 기업 물은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친척이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는요, 그를 지켜줄 그런 책임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가까운 친척이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에는 그 미망인의 아내를, 그 미망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그 죽은 친척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그 기업을 잇도록 하는 그러한 책임까지도 나중에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원래 이것은요, 계대결혼법이라고 해가지고 형제 간에 이루어졌던, 시행되던 그러한 제도였는데 룻기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는 좀 더 그 범위가 그 친족에게로, 고엘에게까지 확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레위기와 신명기서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 말씀대로 지켰던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게 사실은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거거든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다면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고 또 룻과 결혼해서 그 낳은 자식으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하고 그 기업을 잇게 하고 그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권리를 행사하면 고엘의 권리를, 기업 무리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보아스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느냐, 고엘의 권리 책임을 지겠느냐고 그 의사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기업 무리자의 책임을 내가 수행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기업 무리자의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나오미의 기업도 사서 그 기업을 물어주고 룻과 결혼해서 자식도 나와 그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이어주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보아스가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문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서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공개적으로 그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마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침. 4장 1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기서 나와 있는 마침,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앞에서 힘내라고 하죠. 보라 또는 마침 이렇게 번역됐죠. 그 사람, 그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친족이 마침 그 시간에 지나갔다는 거죠. 우연인 것 같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 세워요. 그런데 아무개요, 여기 와 앉으라. 다 아는 사이거든요. 같은 가까운 친족들이니까. 아무개요, 여기 앉으라.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일까요? 아니죠. 아마 그 사람이 사실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기록하면서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냥 실명 쓰지 아니하고 아무개라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아무개 여기 앉으라 라고 앉게 한 다음에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그 10명 장로님들 가운데 10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앉으세요 합니다. 이것을 보건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대단한 유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그 장로님들 빨리 오세요. 이 장로님들은 보통 연장자이면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래서 어떤 이웃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든가 어떤 재판할 일이 생겼을 때에 재판관으로서 이 행사하던 그런 분들을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장로님들을 10명이나 불러갖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공개적으로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진 그 가까운 친족에게 그 책임을 이행하겠느냐고 물은 겁니다. 자, 그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으겠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보아스가 덜컥했을 거예요. 심장이 아마 덜컥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이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무르겠다는 사람의 속셈을 알아챈 거예요. 지금 나오미 가정에 상속자가 지금 아무도 없어요. 나오미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귀염 물을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판 튕긴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오미의 가정의 그 기업을 사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거든요. 왜냐면 그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업이 확장될 기회다 싶어가지고 내가 모르겠다고 딱 큰 소리 뻥친 겁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의 속셈을 알아채고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하려 하면 모함 여인인 룻과 결혼해서 그에게서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으로 하여금 그 나오미의 기업을 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오리발을 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돈 들여서 나오미의 기업을 사들여도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만 있는 거예요. 물질 손해만 있지 기업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6절에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에게 유익이 없다. 나는 기업 물으지 않겠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딱 잘라가지고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라.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한다. 딱 잘라서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 물으기를 거부하자 이제 고엘 양도의식,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면 그 사람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왜? 종에게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인만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 권리를 의미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준다는 말은 내 권리를 당신에게 넘겨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장 8절에 보면, 본문은 아직 4장 8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엘 책임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줍니다.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내게 있는데 이것을 나는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 권리를 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당신이 이행하십시오. 이렇게 그 권리를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에서는요,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처럼 막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비난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엘이란 제도가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고엘의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난하고 막 침을 뱉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완화된 것 같아요. 그 제도가. 룻기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고엘 권리를 양도받은 보아스는 이제 증인들 앞에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완수하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서 낳은 그 자녀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완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룻기서 3장 13절에 해서 내가 고엘의 권리를 얻게 되면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고 룻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완수하자 룻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도 추수 때가 되면 이삭 주스러 갔을까요? 아니죠. 더 이상 룻은 이삭 주스러 보리밭으로 밀밭으로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유지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존귀한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도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이 고엘이란 제도가 이게 자원에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엘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은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룻은. 한마디로. 거기다가 얼마나 배려심이 강합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하나까지 축복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자기 밭에 이삭 주스러 온 그 여인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고 배려해주는 이와 같은 사랑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룻이 누린 축복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룻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보아스도 축복받았지만 룻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이러한 복을 누렸듯이 우리에게는 보아스보다도 더 복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 즉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룻이 받은 축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는 훨씬 더 많아서 손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하여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사랑과 은혜, 그 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한 것, 이게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면 하나님의 그 기업을 누가 누려요? 자녀가 누리잖아요. 자녀는 자기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자기 부모님이 주신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받을 자, 상속받을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그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루시 받은 그 은혜와 복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엘 제도는요, 구약의 그 고엘 제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반드시 지켜나가라는 기업 정신, 나알라 정신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정신을 철저히 너희들도 수행해 나가라는 그와 같은 정신에 입각한 제도예요. 고엘 제도는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를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지켜라. 믿음으로 지켜라. 두 번째로 그 기업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 빠지면, 어려움에 처하면 가까운 친족, 즉 구속자가, 기업 물을 자가 대신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신으로 그것을 이어가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 씨는 그게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나알라 정신도 없었고 하나님의 헤세드도 없었고 오직 뭐만 있었습니까? 나만 있었어요.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 그 뜻 아닙니까?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나는 절대로 무르지 못하겠노라. 나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업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게 아무개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 생각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에게로 떠넘긴 거죠. 사실은 떠넘긴 겁니다. 아무개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어줘야 하는 것으로 보아스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나가되 나만이 아니라 내 가까운 친족의 그 기업까지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으로 보아스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개는요,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 떳떳지 못한 이름, 부끄러운 이름이었기에 성경에 기록조차 못됐어요. 아무개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도 자기보다도 한참 어린, 이것도 축복인가요?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놀라운 축복, 기업 물자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얻게 된 축복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헌신의 기회,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시처럼. 헌신의 기회를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버리면 아무개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의 기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내가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에 보아스처럼, 아니 우리의 이름은요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이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얻게 됩니까? 사랑에 섬길 수 있는 기회, 헌신의 기회를 부여잡은, 그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며 삽니다. 원래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원래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천국이 나의 것이었던 것처럼,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도요, 우리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십시다. 나의 유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것만 챙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서로가 고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뼈가 부러지면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죠. 넘어졌다가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 팔 부러지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쓸데도 없네. 잘라버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팔이 아물 때까지 다른 팔이 더 이 팔을 섬겨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무거운 것 함께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부러진 팔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낑낑거리더라도 이 온전한 팔이 섬겨줘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러진 뼈가 아물 때까지. 그러면 부러진 뼈가 아물면, 이 팔이 온전케 되면 그때 다시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른팔이 부러지면 그때는 왼팔이 또 감당하는 거죠. 섬겨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견고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처럼 섬겨주고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한 장성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다윗 같은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죄에 빠져 쓰러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세상 유혹에 빠져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빠져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함께 아파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옆에서 지탱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공동체고 함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함께 누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짐을 지라고, 너희가 짐을 서로서로 지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비난하지 마시고, 그때 책망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아픔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오히려 더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온전케 될 때까지. 이것이 교회고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고요,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고요,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 후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가 기업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완전히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내가 치매 걸려서 예수님을 모른다 할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치매 걸려서 예수님 난 몰라 그래도 주님이 아시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이 사람은,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아시고요, 성령이 꽝꽝꽝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며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 주십시다. 서로 짐을 지어 주십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여 축복을 누린 보아스처럼 우리도 서로서로 고리되어서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토록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